예, 우리 오늘 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오늘은 5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벌써 이 말씀만 한번 읽은 걸로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여성 사업가로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현재 가치로는 한 3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던 갑부였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악력 높은 구두쇠였었는데요. 1800년대 분이에요. 1916년도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티가 죽을 당시 그녀가 소유한 자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돈으로 3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티는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3조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요, 귀리죽을 차가운 채로 먹었는데, 우리도 다이어트 한다고 귀리죽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귀리죽을 먹는데 귀리죽을 차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귀리죽을 데워 먹으려면, 그렇죠, 연료비 든다고 그거를 데피지 않고 차갑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을 때 치료비가 들지 않는 무료 진료소를 찾다가 치료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어야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녀는요, 탈지우를 마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실제로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추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에요. 3조 원. 3조 원이면 아마 개인적으로 3조 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1등이든 갈걸요. 재산 많은 걸로.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가난뱅이처럼 살다가 가난뱅이처럼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들은요,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해티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신자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 새끼였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잡아다가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이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본 상태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한 타락의 가장 낮은 웅덩이 속에 십자가를 던지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로마서 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뭔가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추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조건도 없고 무슨 행위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그냥 지나가요.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게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을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 부모의 마음, 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자손들에게 어때요? 그 사랑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자손에 대한 손주나 그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그 사랑이 어때요? 크죠. 큰 사랑이죠.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되면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죠?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고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시기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된 것이 그거를 바라만 보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가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꼭 닮게 만들어 놓은 그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찌 보면 뭐예요? 오로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이유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코딱지만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직 그런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느냐? 언제 나타났느냐? 그분은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유, 이놈 새끼 착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도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조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나 자손이 죄를 졌다고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새끼 아니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자라고 못되고 악한 자식이 부모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더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게 됨으로 구원받게 된 것,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조차도 그래서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바울은 우리의 행위, 먼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었기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행위와 은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공로 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호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405장인데 지금은 305장이 나오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놀라워.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존 뉴턴이 뭐 할 때 구원받았어요? 존 뉴턴이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 잡아다가 강제로 배에 태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그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 짓만 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추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 죄 가운데 있던 이 존 뉴턴이 갑자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갈 때, 도대체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사탄은요, 고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자. 그래서요, 그는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던,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모든 죄, 그런 죄가 생각나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너같이 죄 많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응?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넌 구원 못 받았어. 왜? 너는 옛날에도 죄 많이 졌고, 어떻게 해요? 너 지금도 죄 짓잖아. 응? 근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게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누구의 소리예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옛날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과거에는요. 옛날에 목사님들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없고 또한 그런 것들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애를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은 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시의 영업은요, 조금 그 삶이요, 좀 어때요? 좀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 때 호랑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정말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꼬꾸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옛날에 맨날 호랑방탕하면서 살았잖아, 네 멋대로. 응?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놈을 구원하시겠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꾸 죄 짓잖아, 너 지금도. 근데 네가 구원받은 것 같으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나 지금 지었던 죄, 모든 죄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대신 누가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통의 때에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서 뛰쳐 나가려 하지 말고 그 보좌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미 사탄에게 많은 불화살에 사단이 쏜 불화살에 여러분이 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미 불화살을 맞고 그 불화살들이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 얘기가 나오죠. 이걸 쭉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들은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 그 악귀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네도 야 하고서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그 마술사를 짓두드러 패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요, 예수의 인격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으나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도외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을 이기니 그들은 상처 입고 벌거벗은 채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되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을요, 바꾸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요, 여러분의 죄의식을 가져가셨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져버릴 때 여러분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여러분을 방해하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되는 불신앙. 여러분들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을 느끼는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대적입니다. 대적이 누구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만약 사단이 여러분 머리 위에 죄책감을 쌓아 올릴 수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납작하게 짓누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너 옛날에 저런 죄 졌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너 알고 하늘은 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계속 부어줍니다. 우리의 머리에다가 올려놔요, 계속.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 이런 마귀의 죄책감의 그 농간에 넘어가가지고요, 신앙생활을 그만 자기 나름대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같은 이렇게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 여러분, 그것은 다 마귀의 공격인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 더럽게 지었던 죄, 악하게 지었던 죄,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그 모든 죄를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갚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역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대적이라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의 큰 적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그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을요,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그의 계략과 술수를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인가 영적 전투 두째 시간에 얘기했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다 뭘 심어놨다고요? 교만의 올무. 교만의 올무를 심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교만의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팍 그냥 교만해져요. 공부만 잘해도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 올무에, 그 사탄의 올무,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술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끈질긴 죄의식이에요. 우리에게 끈질기게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한데요,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들이 속사람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거 사탄이 자꾸 공격해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죄를 들먹거리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귀에 고소를 일삼고 실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과거의 일들을요 계속해서 상기시킬 것입니다. 너 그랬어, 너 그 짓을 했었으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용서라는 걸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사탄은 절대 못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지은 죄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은 죄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요, 죄를 흩뿌리면서 행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너는 죄인이요, 너는 죄인이요 하면서 계속 너는 나쁜 놈이요, 너는 나쁜 놈이요. 여러분, 그렇게 행진하는 자가 바로 대적 마귀라면요, 그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으로 하여금, 그 마귀로 하여금 죄를 우리 마음에 와서 흩뿌리는 그 행진을 그만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적이 행진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요,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니다. 마귀는 잊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원수가 갈보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 갈보리잖아요. 그 갈보리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요, 놀랍게도 뭡니까? 하늘나라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힘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놀래요.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땅에 있는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얘기가 안 되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두 다리는 땅 위에 있지만 여러분의 자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영의 영역에 있는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신 것을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걸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채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유 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뭐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머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면 그 몸도 역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처음에 해티라고 하는 그 여자가 삼조원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런 놀라운 우리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도 영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지처럼. 왜요?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동일한 능력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은 대적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진리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로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적인 지위 이상의 것으로 권세와 능력의 지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붙잡는다면 전투의 맹렬함이나 대적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